네, 오늘은 은혜 시리즈의 9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쉽게 답이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질문자의 설교자의 의도를 파악하신 성도님은 벌써 과정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결코 답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서는 결과를 더 중요시하게 여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 얼마나 여러분 영광입니까? 국가대표로 내가 발탁돼서 올림픽에 한다는 것이 아마 가문의 영광일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해서 대회에 나갔어요. 그런데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누가 여러분 기억에 남습니까? 안타깝게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메달을 이렇게 받은 자가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여기 고3이 있습니다. 차량대에 채영이가 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만은 모든 고3들이 열심히 준비합니다. 수시를 준비하고요. 또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준비합니다. 열심히 준비한 우리 고3 모든 친구들이 다 참 칭찬받아 마땅한 주인공인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누가 여러분 박수를 받습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대학에 입학한 사람은 축하를 받고 안 그런 친구들은 참 소외되는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도 마찬가지죠. 다 땀 흘려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직장인들은 다 박수받아 마땅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위에 직장 상사와 사장님은 다 그렇게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과를 좋게 낸 사람, 성과가 좋은 사람을 칭찬하고 그런 사람들이 승진하지 결과가 일단 안 좋으면 과정은 생략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결과만을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부패함이나 안타까움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됩니까?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니까 그 과정상에 많은 부패와 부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다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면서 우리들에게 무엇이 은혜인지를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있죠. 먼저는 하나님으로 비유된 농부, 그 다음에 포도나무로 비유된 예수님입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는 이 말씀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사람은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의 가지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말씀해 보니까 1번이 나와 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와 같은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6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포도나무에 붙어지지 아니하면 가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님 안에 거하지도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 세 가지의 이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 아까 제가 과정이냐 결과나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 첫 번째 가지는 분명히 과정은 좋아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근데 열매가 없네. 결과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네 글자로 하면
할렐루야죠. 예수님한테 붙어도 있고 열매도 맺어 있으니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아서 열매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은 과정이 안 좋고 결과까지 안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세 가지의 가지의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과연 여러분, 농부가 이 세 부류의 가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과정을 중요시 하시는지 결과를 중요시 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볼까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아서 열매가 없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말씀하셨죠? 6절의 사람은요, 과정도 결과도 다 안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니 당연히 열매도 맺을 수 없어서 결과가 안 좋으니 결국 그 가지는 다 거두어다가 불살라 버린다는 것이죠. 이 비유는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은 어찌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지, 예수를 안 믿는데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견 없으시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는 그런 사람, 그런 가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것은 우리가 좀 눈여겨 살펴보아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읽어봅시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농부인 하나님께서는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나 열매가 없는 가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해 버리신다고. 자,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그냥 우리가 한글로만 쭉 읽어보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시하는 분 같아요? 결과를 중요시하는 분 같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결과를 중요시 하시는 분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도 열매가 없으면 과감하게 가차없이 제거해 버리시는, 그렇게 결과만을 중요시 여기시고 과정은 하나도 보시지 않는 그런 분이실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들린다. 그렇죠. 아멘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예수를 믿는데 그런 사랑의 하나님께서 열매가 없다고 그 가지를 잘라 버리시겠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열매만 보고 가차없이 그렇게 제거해 버리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뭔가 내놓을 만한 그런 좋은 열매를 맺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지, 참 잘했어요 도장을 꽝 받지, 안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필요한 쓸데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런 분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제거해 버린다라고 하는 이 말로 번역된 헬라어 아이로의 용법을 제가 공부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아이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의미인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아이로 하면 이거는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뭐 lift up, take up, 뭐 pick up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실 때에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라고 할 때에 이 들고가 헬라어 아이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들어 올리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아이로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짊어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캐리 그런 뜻이 되겠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 때에 이때의 지고가 헬라어 아이로입니다. 그러니까 짊어지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죠. 그러면 아이로의 세 번째 의미도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제거하다입니다. 영어로 하면 리무브가 되겠죠. 왜 아이로가 제거하다는 뜻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게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무엇인가에서 원래 있던 이런 위치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자, 지금 이 쟁반 위에 물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른손으로 이 물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이 컵이 있던 쟁반에는 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있던 게 들어 올려져서 여기에는 없죠. 그러니까 아이로의 세 번째 뜻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무언가가 들어 올려졌으니 원래 있던 자리에서는 없어졌다, 제거되었다, 그와 같은 여러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2절 말씀을 볼 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는 지금 개역 개정판으로 읽었고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더 잘 되시라고 세 번역으로 제가 써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힘센 사람이 힘약한 사람한테 와가지고 힘약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칼이나 총이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빼앗았어요. 무장을 해제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힘이 약한 사람한테 있었던 칼, 총 이런 거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빼앗겼어요. 제거돼버린 거죠. 아이로의 뜻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아이로의 의미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에 쓰여진 아이로는 어떤 뜻으로 번역된 것일까요?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 버리는 게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과 맞는 말입니까? 지금 이 말씀만 그대로 본다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농부가 너무 가혹한 분이세요. 진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아주 그냥 단칼에 쓱싹 그렇게 가지를 여러분 제거해서 버리는 분이신가? 그런 농부이신가?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의 모습에 어울릴까요? 그래서 오늘의 이 개역 개정으로만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너도 잘리고 싶지 않으면 열매를 맺어, 똑바로 해, 이런 의미로 여러분 우리들에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중요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메시지로도 우리들에게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미국의 클레어본트 신학대학의 그리고 그레고리 라일리 신학학 교수님의 이 글을 제가 읽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라일리 교수님이 있잖아요, 오늘 2절에 나오는 아이로는 제거해 버린다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들어 올리신다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다고 그 교수님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유인 즉슨 이렇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어 올리시고, 그래서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포도농사법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농사를 할 때는요 가지치기를 2번 한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언제 하냐면 가장 큰 가지치기인데 포도 수확을 다 마친 다음에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 포도 수확을 마치고 나면 겨울이 다가오니까 포도나무가 겨울을 견디려고 하면
웬만한 가지는 다 쳐버려야 겨울을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이자 큰 가지치기고요. 두 번째 가지치기는 뭐냐면 봄에 한다 그래요. 이때의 가지치기는 속가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지에 잔가지가 많이 붙어 있으면 포도 열매가 잘 맺히지도 않고 맺혀도 작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부는 이 잔가지치기를 잘 해가지고 포도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비록 잔가지는 이렇게 칠지라도 원래의 가지는 잘 보존해서 포도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농사를 짓는데요. 누가? 농부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농부가요, 만약에 이 가지는 지금 열매를 잘 못 맺고 있어.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농부가 볼 때 왜 이 가지에는 열매가 잘 맺지 않을까 보니까 가지가 여러 가지 이유로 땅에 붙어 있고 처져 있어서 다른 가지에 가려가지고요, 햇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는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서 가차없이 여러분 잘라내는 것이 농부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그런 가지를 들어 올려서 열매를 맺도록.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를 들어 올려서 기둥에다가 이렇게 받쳐 놓던지 아니면 그 가지를 다른 가지에 줄로 매어 묶던지 햇빛을 잘 받아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농사를 짓는 것이 농부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포도 농사 방법이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때의 아이로를 제거해 버리다가 아니라 들어 올리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은 바로 들어 올리다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핵심은 무엇인가?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비유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머무러라. 그리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예수께 붙어 있으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오늘의 말씀을 해주실 때에 예수님의 당부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앞으로 힘든 일 많이 겪을 거야. 근데 너희들의 인생의 미래의 시간 속에 꼭 나에게 붙어 있기를 바란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변치 않기를 바란다. 지금 너희들에게 비록 어려움이 있고 환난과 곤경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너희들의 삶 속에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얘들아, 포기하지 마. 애초에 예수를 믿지 않고 애초에 예수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데,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내일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초점을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날마다 우리는요 그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나는 분명히 오늘도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소망이 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들어올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햇빛도 주시고 나에게 비도 주시고 나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를 들어올려 주시옵소서. 그런 영혼들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매를 맺게 하시는 내일이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오늘 예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제가 한 분의 예화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를 할 때 영세 사업장에서 기계를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또 그는 한때는요, 리어커를 끌고 다니면서 사과를 팔았습니다. 또 한때는 산동네 판잣집을 돌아다니며 양말을 팔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소박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화가가 되고 싶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도남동 여자중학교 앞에서, 또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정독 도서관 앞에서 자신이 그린 그림을 놓고 이렇게 팔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의 그림에는 관심을 갖지 않더라고요. 이분은요, 그렇게 가난하고 꿈을 이룰 수 없었던 일도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더 힘들었던 것은 이명의 고통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양쪽 귀에서 이 전기톱으로 쇠를 깎는 듯한 그런 폭음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명 증상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나중에는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이명약도 먹고 우울증약도 먹으면서 그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가난하고요, 꿈도 이룰 수 없고요, 몸도 아프고요. 그와 같은 삼중고 속에 몸이 더 허약해져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정도,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되는 정도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수없이 죽고 싶은 충동, 자살의 마음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이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이기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다시 내가 일어서면 저만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분이 침상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방에서 소리치면서 정말 빛이 안 보이는, 끝이 안 보이는 그 고난의 터널을 걸어가고 있었던 어느 날, 저 멀리 고난의 터널 끝에서 한 줄기 빛이 이렇게 비추어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 저기구나. 내가 저기로 가면 살 수 있구나 하면서 이분이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명도 또 우울증도 극복하면서 그림이 아닌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때의 아픔과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쓴 책이 연탄길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분은 이철환 집사님이신데요. 그분이 그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던 이유를 곰보방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셨기에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사람을 꿈꾸게 하는 건 기쁨이 아니었다. 오히려 아픔이었다. 아픔도 길이 된다. 나는 지금 글을 쓰며 살아가고 있다. 평화롭고 행복하다. 아름다움의 원래의 모습은 아픔이었다. 그 아픔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님이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복잡 다양하고 또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말하지 못해 하나님께만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과 연결된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내일의 시간 속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놀랍다는 것을 내 입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간증하는 날을 우리들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분명하게 고백하며 나는 주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과 연결성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샘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